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문제에 놓였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목적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목적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은 문제, 같은 상황에 놓여도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관도 저마다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상황 인식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떠한 목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같은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탐지하고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달랐습니다. 보고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믿음의 차이, 결국에는 목적의 차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에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능히 들이신다,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처럼 목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중생했습니다. 이전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삶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2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뭡니까? 실제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서 못에 박혀 죽을 거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자신, 이 자아, 이 이고, 이 문제가 살아서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1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삶이 펼쳐질지 예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교회가 폐쇄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답답함과 이 충격을 단연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3월 한국에 바이러스가 심각할 때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놀랬던 것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미국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돼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상자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거꾸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뭐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물론 그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죠. 저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자기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축복받아서, 하나님 축복받아서 우리 가정은 남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잘 살고 축복받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찾아와도 왜? 목적이 나는 믿음 지키며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상황으로 인해 내가 죽을 지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강조돼야 되고 우리가 선포돼야 될 말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그런 끔찍한 상황,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도 우리의 목적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순교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삶,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다 들어봤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정작 내 안에, 내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적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 지키며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 지켜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삶이 달라지고 제한되고 답답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나의 목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장 예배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상황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변화되고 좌지우지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끔찍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마냥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반드시 종식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이 상황에 붙들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목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 참으로 많은 답답한 상황들 우리가 모두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어떤 최악의 상황이 우리 곁에 찾아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은 변함이 없는 사실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